여전히 세상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뜻이고 또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왜 그러냐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는 길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뿐입니다. 그 외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케 하는 것이 없습니다. 내 노력으로도 안 되고 무슨 철학과 종교로도 안 되고 선한 행동으로도 되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은 어느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남자든 여자든 부유한 자든 가난한 자든 지식이 많은 자든 그렇지 못한 자든 주인이든 종이든 예외가 없습니다. 인종이나 피부색에도 관계가 없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십자가의 복음은 예외가 없습니다. 믿습니까? 이 기준이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랬다 저랬다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내 기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요. 내 삶의 상황에 따라서 또 변질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본론부터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여러 번 읽었겠지만 핵심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가 되었다 라고 하는 선포입니다. 지금 우리가 볼 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하나 된 것은 너무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죠. 우리도 이방인에 속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그때 당시에는 혁명과 같은 메시지였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었다. 이거는 말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혁명과 같은 것입니다. 정치적인 혁명이요, 사회적인 혁명입니다. 또는 종교적인 혁명이요, 정신적인 혁명입니다. 이거는 정말 역사적인 혁명과 같은 일입니다. 지축을 흔드는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읽었던 그 본문 중에 우리라고 하는 말은 유대인을 가리키고요, 너희는 이라는 단어는 이방인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유대인은 이방인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어떤 책에 보니까 심지어는 이렇게 기록된 걸 봤어요. 유대인은 이방인들이 지옥에 갈 것이다. 지네들은 천국 가고. 근데 지옥에 가는데 왜 지옥에 가느냐? 지옥에는 항상 불이 타잖아요. 그러니까 꺼지지 않는 불이 지옥에 있는데 그 땔감으로 이방인을 쓰기 위해서 웃기죠? 땔감으로 쓰기 위해서 이방인들을 이제 지옥에 보낸다. 이게 웃기는 얘기지만 제가 소개한 거는 유대인들의 생각에 그럴 정도로 이방인을 폄하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그렇게까지 표현을 안 하겠지만 혹 우리 마음속에도 그런 마음이 혹 이만큼 있을 수도 있어요. 아이 저 놈은 그렇죠. 아이 저 녀석은 이렇게 해서 지옥에 가라. 아무도 그렇게 말할 수 없는데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그렇게까지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생각한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방인도 십자가의 복음으로 너희들과 하나가 되었다.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유대인의 마음이 어떻겠냐면 이게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냥 서로 어느 정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거 말이에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에베소서 2장에서 이 엄청난 십자가의 복음을 다시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유대인의 그 신보도 그렇게 선한 게 아닌 것 같기도 해요. 어쨌든 오늘 말씀은 그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11절 같이 보시죠. 11절 아까 봤죠? 그러므로 생각하라 이렇게 시작하죠. 자,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접속어인데 우리가 다 아는 대로 그 앞에 있는 얘기들을 이제 결론 지어주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이렇게. 그래서 앞에라는 건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을 이제 정리해서 그러므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또는 그 후원
이제 11절부터 22절까지의 내용들을 또 이제 말하기 위해서 쓰는 거기도 해요. 그러니까 결론이 굉장히 길죠. 길지만 사실은 한 주제죠. 자, 2장 1절부터 10절을 우리가 말씀을 나누지 못했지만 그 전체를 보면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한 3문장으로. 그냥 제가 이렇게 뭐 성경 구절 그대로지만요. 1절, 5절, 6절, 또 8절, 9절 이렇게 해서 3개로 봤는데요. 이런 거예요. 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즉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사랑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자기네들은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지네들은. 맞죠? 틀린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인데,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것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죠? 이미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때 당시 에베소 또는 뭐 그때 1세기에 뭐 갈라디아 교회도 그랬고요, 뭐 고린도 교회도 그랬고요, 특별히 갈라디아 로마서의 이 복음의 핵심을 자주 얘기를 해주셨어요. 구원은 행위로 말미암을 수가 없다. 어떤 행위로 그러면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느냐? 말해봐라. 이렇게 얘기되는 거죠. 어떤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근데 단순히 내가 믿음으로가 아니라 여기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죠. 그리고 난 후에 이제 11절에 그러므로 생각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그러니까 11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는 주로 너희는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이방인들이죠. 자, 1절부터 10절까지는 우리는 유대인들은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럼 너희는 이방인들은 어떻게 되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생각하라는 걸까요? 그래서 우리 이방인에 대해서는 두 가지. 첫째는 뭐예요? 그때에는 너희들은 이랬었다. 그때의 이방인들은 이랬었다. 그런데 이제는 이렇게 되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큰 축으로 얘기하면 그 얘기예요. 뭐 일일이 언급하지 않아도 여러분 이미 잘 아는 내용이고, 우리가 아까 성경도 다 읽었는데요. 그래서 잠깐 한번 보십시오. 그때는 어땠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네. 육체로는 이방인이었다는 거죠. 한번 내가 태어났는데 뭐 어떡할 거예요? 내 부모님이 유대인이 아닌데, 그러면 그건 내 책임이 아니잖아요. 우리 한국인으로 태어나는 게 내 책임입니까? 그건 이방인들 육체로는 태어날 때. 또 그러면 길게 썼지만 한마디로 무할례자였다. 우리는 할례 받는 그런 전통이 없었으니까 당연하죠. 무할례자였다. 또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몰랐으니까.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요. 이스라엘은 우리 국가가 아닌데. 외인이다. 외인이라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라는 거죠. 밖에 있었다. 약속의, 그러니까 상속을 받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또 세상에는 소망이 없는 자였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누가? 이방인들이. 너희들은 그때는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됐냐고요?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가까워졌다. 예, 이방인도. 그렇죠.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얘기 좀 정리하는 거예요.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예, 복음에 대한 얘기니까. 이제는 외인이 아닌 거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인 거예요. 와, 얼마나 놀라워요. 이제 우리도 하늘나라 시민이 됐어요. 하나님의 권속, 즉 가족이 됐다고요.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다고요. 사도들과 선지자의 토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예요. 이제 우리는 이방인도 교회의 일원이 됐어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교회를 지어져 가는 거예요. 이제는 유대인이 교회를 지어주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이 교회를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죠? 예. 자, 정리해보세요. 그때는 이래 했는데 이제는 이렇게 됐다.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우리는 이미 알고 있고 그게 바로 나의 모습인데, 그때 당시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외쳤을 때는 혁명과 같은 거죠.
예수님을 몰랐으니까. 아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으니까.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before, after 이렇게 얘기하세요. before and after.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before는 어땠고 after는 어땠어요? 이거를 얘기하는 게 간증이죠.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잘난 줄 알고 살았는데, 내가 내 인생을 내 멋대로 살았는데, 내가 노력으로 열심히 해서 성공도 했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내가 한 게 아니네요. 예수님이 해주시고, 예수님 만나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이제 주어가 바뀌어버렸죠. 이제는 애프터가 됐다. 그 기준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체험한 거죠. 이게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애프터, before and after.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새 사람이 됐어요. 사람은 사람인데 새 사람이 됐어요. 그 말은 뭐예요? 속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속 사람이 새로워졌다는 거 맞죠? 똑같잖아요. 예수 믿기 전과 후가 달라는 졌는데 겉모습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인데 새 사람이 됐다. 오늘 여기도 새 사람이 됐다. 그러니까 사는 목적이 달라졌어요. 돈 버는 목적도 달라졌어요. 내 인생이 사는 이유가 달라졌어요. 왜 사느냐고 물으면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게 before and after예요. 여러분도 있습니까? 우리가 내가 많이 얘기를 못할 수 있어도 요거 하나는 분명하게 말씀할 수 있죠. 그죠? 그게 여러분의 간증이 되는 거예요. before and after. 한번 정리를 해보십시오. 만약에 누가 여러분에게 간증을 한번 해주세요. 그럼 나는 간증할 게 없어요. 이상한 새로운 체험도 없고요. 신비한 것도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뭐가 예수 믿잖아. 예, 저는 믿죠. 그럼 before and after가 있지 않겠습니까? 있지요. 그럼 그 얘기하면 되지요. 그것이 간증입니다. 아멘. 예. 제가 가끔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여러분도 한번 보시겠지만 한국의 CBS 기독교 방송국의 프로그램이죠. 가끔 보는데 지난 13일 화요일 날 이렇게 우연히 또 이렇게 보다가 하나를 봤어요. 거기에 나온 사람의 간증도 오늘 before and after의 이야기. 현재 그분은 한국의 카이스트 산업디자인학과의 배상민 교수라는 분이세요. 여러분도 보신 적 있어요? 나중에 보니까 이분이 옛날에 다른 데서도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세바씨라고 15분 말씀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죠. 거기에 나와서 자기 짤막한 얘기를 했는데, 여기 기독교 방송에서는 자기 삶의 간증을 한 거예요. before and after. 이런 의미. 자세하게 언급할 시간이 없는데 여러분도 한번 시청해 보시면 좋겠어요. 저런 분이에요. 굉장히 자유분방한 분이에요. 저분은 원래 모태신앙인 가진 분이세요. 어렸을 때부터 예배당에는 다녔는데 억지로 5살 때부터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가정예배에 참여해야만 했던 5살이 뭐 알겠어요. 꼬맹이가. 그러니까 억지로 할 수 없어서, 그러니까 반항심이 많고, 어머니는 참 신앙이 좋은 분이었는데 아버지는 군인이었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또 엄격하겠어요. 그런 가정 안에서 자랐던 분인데 굉장히 자유분방하게 이제 자라났던 분이세요. 그런데 여러분, 디자인 학과에서는 굉장히 탑 중에 하나가 뉴욕에 여기 보니까 파슨스 디자인 스쿨이라고 하는 거가 있나 봐요. 저는 알지 못했지만 거기를 가게 됐고요. 그리고 놀랍게도 27살에 교수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은 공부를 잘하는 것도 있지만 굉장히 뛰어난, 아주 유니크한, 창조적인, 남과 전혀 다른 차별된 아이디어의 상품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디자인이니까, 산업 디자인이니까. 예를 들면 그분 얘기 중에 이제 교수로 하기 위해서 하나 작품을 내야 되는데 당신의 자화상을 써와라 그랬대요. 자화상, 써오라는 어떤 자화상이라고 하는 것을 제출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고민 생긴 거죠. 한국 사람이니까 영어를 이렇게 이 사람들만큼 하겠어요. 그래서 아이디어 낸 게 뭐냐면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었대. 엑스레이 찍으니까 이 갈비뼈가 쫙 나올 거 아니에요. 이제 거기에다가 신장 부분에 있잖아요.
거기에 그 동맥과 정맥이 있으니까 거기에 빨간 걸로 그냥 자기 열정을 이제 표현한 여기 그 사진을 보면 다 나오는데 제가 다 띄우지 못했어요. 그것을 이제 제출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수로 임명이 된 거예요. 자화상을 제출하랬더니 엑스레이를 찍어 자기 뼈다귀를 내는 사람이 얼마나 그 미친 것 같은 거죠. 이런 아이디어를 많이 낸 사람. 뉴욕에 있을 때는 세계 4대 디자인 대회가 있는데 전 세계 디자인 전공자들, 교수, 학생들이 디자인을 내는데 거기에서 2차례나 상을 받았대요. 놀랍죠? 2차례나. 뭐 그 얘기를 다 할 수는 없어요. 우리 설교 시간이니까 제가 소개만 하는 건데. 근데 그때는 정말 자기가 잠도 한 몇 시간 안 자고 노력을 해서 2개를 받았는데 세월이 많이 흘러서 여차여차해서 자기 뭐 사업도 하다가 다 망해가지고 이제 한국으로 카이스트 교수로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자기 인생이 바뀌게 됐는데 자기의 사는 목적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자인하기 위해서 돈 벌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특별히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이걸 만들까, 이제 이런 생각이 바뀌었는데 그 사이에 이제 예수님을 직접 정말 인격적으로 체험한 그런 사건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모태신앙이라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여전히 비포예요. 근데 이제 애프터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한국에 와서 카이스트 교수를 하면서 이 놀라운 전 세계적인 상을 51개를 더 받았대요. 뉴욕의 그 탑 학교에 다니는 교수로서는 열심히 노력해서 2개밖에 못 받았는데 한국에 와가지고 자기를 다 내려놓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디자인의 작품을 내니까 51개를 그 후에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간증의 내용은 제가 이해한 거로는 before, after. 그래서 이거는 2대 51이라고 얘기해요. 갑자기 2대 51을 얘기하니까 저게 뭐지? 하고 이제 얘기를 쭉 들으니까 바로 그 얘기인 거예요. 세계적인 그 디자인의 상을 2개를 자기 노력으로 받았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51개를 받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토탈 53개를 받았다는 거예요. 굉장한 거죠. 그래서 그 아이들을 2개만 소개할게요. 바텀업이라고 하는 그냥 물병이에요. 물통, 물병. 그냥 우리 쓰는 그 물병, 생수물병. 아프리카에 가니까 아프리카는 먹을 물이 없어서 막 부족물 같은 거를 아이들이 먹다가 막 이렇게 탈나고 심지어 죽기도 하고 그런 거를 보고 생수를 많이 공급하는데 이 사람 생각에는 생수를 공급해도 끝이 없다는 거예요. 계속 공급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란 생각에는 부족물을 위에다가 담고는 그 밑에 필터를 만들어 가지고 아래에 빈 병을 놓으면은 위에 있는 물이 아무리 더러운 물이라도 필터를 통해서 아래에 깨끗한 물로 담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자기네들 스스로 먹을 수 있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눔 프로젝트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인 거예요. 제가 얘기하니까 별로 감동이 없지만 이 사람 얘기를 직접 들어보면 더 감동이 있어요. 하나 더 얘기 들으면 아프리카는 말라리아 모기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말라리아 모기를 퇴치하기 위해서는 향을 피운다거나 살충제를 이렇게 쏘면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공급을 처음에는 갖고 가지만 계속 공급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낸 거는 바로 저런 거예요. 저게 뭐냐면 요만한 통인데 흔들면 안에서 자동적으로 전기가 충전이 돼가지고 사운드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사운드 스프레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어떤 소리가 삐비비비 소리가 나오는데 사람에게는 별로 해당 안 되지만 모기들은 그걸 들으면 도망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 음을 만들었다. 갖고 다니다가 모기가 온다 그러면 흔들면 이게 전기가 충전이 돼서 소리가 뿅뿅 난다. 그런 모기가 안 온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평생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전액을 다 이렇게
나눔 프로젝트라고 해서 지금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배상민 교수 지금도 있죠. 옷이 잘 안 될 것 같은데 배상민 교수의 배후에는 많은 은혜가 있었지만 어머니의 기도가 있다고. 어머니 기도가 그리고 아버지의 훈련이. 그래서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는 결코 망가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가 그게 더 중요한 거죠.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시다. 비포 애프터 하다가 저 생각이 나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여러분도 한번 시청해 보십시오. 자 그렇다면 어떻게 그때의 삶과 이제의 삶이 달라질 수 있을까? 어떻게 그때의 삶에서 이제의 삶으로 달라질 수 있을까? 우리 아까 다 봤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달라지는 거죠. 그냥 예배당에 나온다고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예배당에 다닌다고 이제의 삶으로 바뀌지 않는 거죠. 내 자신의 노력이나 선행으로 되는 것도 아닌 거죠. 또는 부모의 믿음이 있다고 무조건 자연적으로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개인적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인격적으로 체험해야 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우리는 이미 다 아는 속죄의 피,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간다. 그래 가능하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14절에서 저를 기억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둘이라고 하는 단어가 매 절마다 나오죠. 이 둘은 직접적으로는 아까 얘기했던 유대인과 이방인이세요. 이 둘을 하나로 만드죠. 이 둘이 하나가 됩니다. 단순히 서로 다른 두 사람이 아니고요. 원수같이 여기는 사람이 하나가 돼요. 이 역사는요.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는 십자가 외에는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한 몸을 이루어 화목하게 하셨다.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려고 하는 바로 그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서로 다른 두 사람 이상을 그냥 서로 다른 정도가 아니라 원수같이 여겼던 그 사람들을 예수 안에서 하나로 만드는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모습이고 얼마나 좋겠어요. 교회는 더 이상 싸움과 다툼이 없는 화평한 공동체입니다.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의 수가 많고 적고 그거가 중요한 것이 아닌 거예요. 많아도 좋고 적어도 좋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화해를 이루고 화목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화목한 공동체인가 그렇지 않은가,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 그래야 세상에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 안타까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존재하는 수많은 지역 교회들 가운데에는 여전히 갈등과 다툼과 싸움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죠. 전에 경험도 있고 지금도 그런 교회들도 있을 거예요. 앞으로도 생길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사람마다 서로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나 견해가 다를 수도 있어요.
어떤 느낌이나 정서가 다를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뭘 놓쳤냐면 그냥 사람이 다른 것 때문에 서로 다르다 그래서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는 것 같지만 교회에서는 영적으로 볼 때 배후에 악한 영과 사탄의 괴계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세상 공동체도 서로 싸움이 있고 역사를 보면 항상 싸우죠. 그죠? 전쟁은 항상 싸우죠. 그래서 지네들끼리 싸우는 거지만 교회 안에도 이런 싸움이 있다는 것은 그 배후에 사탄의 악한 공격과 악한 영의 괴술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우리가 보지 못하면 그냥 사랑과 싸우는 것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배후에 있는 이 마귀의 관계와 악한 영의 공격을 잘 분별해 갈 줄 알아야 된다는 사실. 이걸 왜 영적 분별력이라고 말하는데요. 그래서 그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을 뒤에서 조정하는. 솔직히 여기에 마귀가 한 마리 있어가지고 마귀 한 마리가 이상하지. 악한 영이 하나가 있어가지고 전체가 하나 있어가지고 이렇게 딱 나타나면 공격하면 되는데 마귀는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마귀는 사탄이니까 거기에 졸개로 우리는 타락한 천사, 악한 영들이죠. 악한 영들이 사람의 생각을 조정하고 사람의 마음을 뒤틀리게 만들어가지고 분노하게 하고 화나게 하고 다투게 하고 그런 배후에 조종하는 이런 영적인 세력을 우리가 볼 줄 안다면 우리의 싸움은 사람과 싸움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사실. 물론 그러지 않으면 좋겠지만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그것을 잘 분별해서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나중에 에베소 6장에 가면 나오죠. 에베소 6장에 가보면 나와요. 우리의 씨름은 그렇죠. 우리의 씨름이라 그랬죠.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사람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 근데 우리는 자꾸 놓쳐요. 사람이 싸우게 되니까 사람끼리 싸우게 되고 갈등이 일어나니까 그 사람하고 싸우려고 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조금 멈춰 서서 여기 뭔가 영적인 역사, 영적인 싸움이 있구나. 이것을 분별할 때 오늘 우리는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화평하고 화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되는 거죠. 쟤네들 막 싸우다가도 화해를 이루었네. 멋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회복하기로. 그러므로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싣고 취하고 성령님의 능력 안에 항상 머물러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하는 것이. 그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절을 같이 볼까요? 너희는 누구라 그랬죠? 이방인들이었어요. 너희는 이제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교회를 이루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럼 기억하시리라. 우리 창립주일 감사 예배 때 모퉁이 돌 얘기했는데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그랬죠. 하나는 기초, 반석이라 그랬죠. 본질이라 그랬고 또 하나는 방향성을 얘기한다 그랬어요. 모퉁이 돌이 있으면 여기서부터 돌들을 잘 세워서 집을 짓는 거지. 예수님만이 내 믿음의 본질이요 내가 살아가야 할 삶의 방향이다. 이런 메시지를 그때 나눴습니다. 우리 삶의 고백이지. 잘 이해하시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21절과 22절에서 저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비유인데요. 결론이에요. 비유로 썼는데 결론이죠. 함께 읽어보십시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제가 이거를 메시지 성경으로 이렇게 띄워줄까 하다가 이 메시지 성경 전체를 제가 복사했습니다. 여러분 주보사에 보면
제가 띄우지 않고 나중에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집에 가서 천천히 오늘 주무시다가 한번 읽어보십시오. 제 성경 이건 굉장히 의욕을 사역으로 한 거니까. 근데 맨 밑에 한번 보십시오. 19절에서 22절 다 읽지 못하니까 시간이 없어서 19절에서 22절만 한번 보십시오. 자, 오늘 저기 21절과 22절이 결론인데요. 이 유진 피터슨이 19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너무도 분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더 이상 떠돌이 유랑민이 아닙니다. 이 믿음의 나라가 이제 여러분의 본향입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나그네나 이방인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 믿음의 나라에 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느 사람 못지않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딱 어울리는 사람입니다. 누가요? 이방인들이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서부터죠. 하나님은 한 집을 짓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나라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따지지는 않고 우리 모두를 사용하셔서 그분이 짓고 계신 그 일에 우리를 참여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을 기초로 삼으셨습니다. 이제 벽돌들을 차곡차곡 쌓듯이 여러분을 그 기초 위에 끼워 넣으십니다. 자, 표현이 재밌죠?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근데 건물도 생각하면 건물도 벽돌로 하나하나 쌓아 올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벽돌로 아니고 나무를 줬을 때 그러면 나무 한 토막이죠. 옛날에는 벽돌로 줬으니까 우리가 우리를 벽돌로 비유를 한 거고 요즘은 나무로 짓는 집이면 우리가 나무 한 토막 있죠. 그죠? 그렇게 집을 지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 건물의 각 부분을 떠받치는 모퉁이 돌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 집의 모양이 잡혀가는 모습을 봅니다. 교회가 형성해 간다는 거예요. 그 집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성전, 우리 모두가 벽돌처럼 쌓여 이루어지는 성전, 하나님이 머무시는 성전입니다. 이렇게 됐어요. 아멘. 우리들이 교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 교회를 어떻게 이루어가나요? 마치 벽돌 하나하나를 쌓아서 집을 짓는 것처럼 우리 하나하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부터 시작된 게 아니에요. 이미 시작이 됐어요. 이미 시작된 우리는 지금 작은 교회를 이루고 이 지역 한 교회를 이루고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면 하나의 큰 교회라고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것을 이거를 눈으로 띄워보면 우리는 그 중에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거죠. 커다란 그리스도의 교회를 지어가고 있는 그 벽돌, 수십억의 벽돌이 들어가는 그 성전, 비유를 얘기하는 거지.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 중에 한 토막으로 한 벽돌로 끼워 넣어 줬다고 하는 사실. 우리는 잘난 게 하나도 없죠.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어디서 살든지 한국에 있든지 미국에 있든지 내 어디든 이사를 가든지 그 지역에 있는 지역 교회에 참여하고 그 지역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데 그 지역 교회가 없어질 수도 있고 새로 생길 수도 있고 그러나 나라고 하는 사람은 없어지는 게 아니죠. 난 하나님의 자녀로 교회를 이루고 있다면 그래서 지금 비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 벽돌 하나나 내 나무 토막 하나가 집을 지어가는 데 쓰임을 받는 거라면 그걸 얼마나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어느 교회를 섬기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내가 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한 부분을 감당하고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는 이 사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이유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내가 혹시 약해졌든지 나이가 들었든지 이제는 할 일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든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것이 내 삶의 방향과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 그렇게 된다면 얼굴에 기쁨이 넘치고 평화가 넘칠 줄을 믿습니다. 비록 내가 하는 일이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속상한 것이 생긴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이것이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사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를 볼 때는 소망을 갖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세상의 소망인 거예요. 교회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의 사람인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치 건물이 지어져 가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교회의 한 벽돌, 한 돌들인 것처럼 이제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지난주에 할 말씀 기억합니까? 교회는 세상의 변두리가 아니라 세상의 중심입니다. 목사님 못 들었죠? 따라해보세요. 교회는 세상의 변두리가 아니라 세상의 중심이다. 목사님 세상의 중심인 거예요. 내가 중심이야? 나를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거야? 맞죠, 사실은. 맞죠. 석가모니 같아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말했고, 소크라테스가 네 자신을 알라고 우리가 철학적으로 종교적으로 얘기했지만 그거는 그냥 멋있는 말이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를 통해서 또 여러분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의 중심으로 주님 몸된 교회 역할을, 소망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화목하고 화해하는 공동체가 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줄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교회가 많아지기를 기도합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교회가 혹 있다 하더라도 기도하고 중보로 기도하면 회복이 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런 교회가 많아지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주변에 있는 교회, 내가 아는 교회, 이런 교회가 많아지기를 기도하십시오. 미국 교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그리할 때 주님 몸된 교회는 세상의 소망이 되어갈 걸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의 빛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감정도 다를 수 있지만 서로 예수 안에서 사랑하고 또 화목하고 기쁨으로 지낸다면 그것이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인 것입니다. 언제 또 악한 영이 우리를 이렇게 건들건들 해가지고 우리를 또 갈등하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제는 분별할 수 있죠, 그죠? 저 사람 또 왜 그럴까?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누구랑 싸워야 돼요? 악한 영과 싸워야 돼요. 사탄 마귀와 싸워야 돼요. 영적인 무장을 단단히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성령님의 역사가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날의 교회 모습이 참 비록 온전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마음이 안타까움이 있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는 이 세상의 소망인 것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에 잘 새길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화해하고 정말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개인적으로 내 마음속에 늘 주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하시고 위로와 기쁨으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동시에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님 함께 하여 주셔서 정말 사랑의 공동체가 성령의 능력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악한 영이 틈타지 않도록 하나님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